저는 1986년에 제가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0여 년, 거의 30년 살다가 7년 전에 연합회에서 저를 불러서 진리횃불과 월간지 변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내에 있는 진리횃불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수원에 내려가서 거기서 유튜브로 방송하는 마지막 사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통해서 강남 하늘빛 교회가 개척돼서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20여 개 교파로부터 한 70여 명의 개신교 교인들이 오셔서 이제 안식일을 개혁하고 재림교인이 돼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그 사이에 저희 이제 개종하면서 온 분들이 남긴 그 간증이 있는데 그것을 영상으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2시간에 걸쳐서 저는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신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맹목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거다 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이 세대 안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 징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예수께서 오시겠다, 더 이상 지체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또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5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리뷰지를 봤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별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 세대들, 지금 나이 든 세대로부터 올라오는 젊은 세대들이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이 독특한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나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분들을 많이 대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재림교회가 원래부터 150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 기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무엇이고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그것이 언제 누구에게 내리는지, 세상을 버리고 죄를 승리하는 기별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이 재림신앙이 무엇인지, 이 재림교회의 본질과 실체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걱정을 해서 그 글을 쓴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백인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킬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일본인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일본인 교회들 거의 전부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재림교회들이요. 왜 그럴까요? 일본인 2세들이 3세들이 신앙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지금까지 한 50여 개의 교회를 다녔는데 지방에 있는 교회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질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입니다.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 미국 동부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그 당시에 7년 전에 나올 때 제가 가장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선교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100만 불, 200만 불을 모금해서 지은 교회인데 이 교회와 자산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것이 여러분 개인의 자산이라면 이대로 가만히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 교회를 유지시키고 존속시키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다가 사라지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현실을 보면은 주께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주신 이 기별이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의문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10년, 20년이 흘러가면 이 성남중앙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대 안에 오실 수밖에 없는 뚜렷한 이유가 거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려면 11시 일꾼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11시 일꾼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완전히 회복된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의 성도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이고 그들이 있어야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바로 그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조직된 교회고 시작된 교회인데 지금 그 무리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50년 동안 말이죠. 우리는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모태교인들 계시죠? 여러분의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다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재림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실감이 나지 않고 마음이 무덤덤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가 모두 졸았다고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는, 재림하신다는 증거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자, 인자의 때, 예수께서 오실 때는 노아 홍수의 때와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때 왜 홍수 심판이 왔을까요? 왜 멸망당했습니까?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증거와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언의 신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영적 선물 3권 69페이지와 75페이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영적 선물 3권 69와 75페이지.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가 있다면 다른 어떤 죄보다도 사람과 짐승의 혼합이라는 무서운 죄악으로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모든 곳에 혼란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노아 시대에 과학이 발전되어서 엄청난 과학이 발전돼서 사람과 짐승을 융합시키고 혼합시키는 유전자 조작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말가메이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현대어로 말하면 유전자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은 방주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혼합시킨 동물은 홍수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옛날 구석기 시대,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과학이 말하는 옛날에 나오는 그 공룡과 맘모스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융합된, 혼합된 동물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룡의 얼음 속에 보관된, 시베리아 얼음 속에 보관된 맘모스와 공룡들의 그 뱃속을 들여다보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왜요? 갑자기 압살된 것입니다. 서서히 부패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장에 있는 음식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세상을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법칙에 들어가서 인간이 그것을 조작하고 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인간의 형상이 무너지기 때문이시죠. 유전자를 조작해서 사람과 짐승이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긴 동물들과 공룡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예언의 신이 말하는 이런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 없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의 인간은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10세대의 평균 나이가 900세 이상이었어요. 인간이 거의 1000년 동안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체력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악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이 거의 1000년 동안 살면서 엄청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그 법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그 결혼의 법칙도 무너졌고 안식일의 법칙도 무너졌고 다 무너지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자신이 기르던 개가 죽으면 유전자를 통해서 똑같은 개를 만들어냅니다. 10년 전에 미국에서 5만 달러를 주면 죽은 개의 유전자를 사용해서 개를 그대로 부활시켜준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무엇인가요? 인간이 유전자 공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의 초점은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유전자 공학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이것이 마지막 시대 노아 홍수가 올 수밖에 없던 죄였고 이것이 마지막 때 다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는 롯의 때라고 했습니다. 롯의 시대에 소돔성이 멸망했던 이유가 뭔가요? 동성연애 아닙니까? 지금 동성연애가 어떻습니까? 학교마다 동성연애 클럽이 있습니다. 시장마다 대통령마다 동성연애를 지지합니다. 통계에 보면 지구 전체 인구 중에 52%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사상을 갖고 있다고요. 롯의 때가 되었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롯의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재림의 징조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자, 전염병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예수께서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인가요? 여기서 전염병이라는 것은 연병인데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오랜 세월 동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몇 명이 죽었나요? 27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과학이 가장 발달된 이 시대에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270만 명이 죽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미국에서만 55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친척들 가운데도 감염된 사람들이 나왔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감염돼서 말이죠. 뉴욕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쏟아질 때는 냉동차가 동원되면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냉동차에 보관하는 엄청난 일들이 생겼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나질 않는 것이에요. 이제는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단 하나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마비되고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마지막 때가 되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끊임없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표출되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얼마나 계속될까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을 끝까지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때 기근과 지진 같은 지구의 환경에 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지구 온난화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기후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더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처처에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고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길 때 그때가 끝이 아니라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재난이 시작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전혀 다른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beginning of sorrows라고 했습니다. Beginning of sorrows 뭐예요?
처처에 지진이 일어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때 슬픔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깊은 슬픔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왜 깊은 슬픔이 시작될까요?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깊은 슬픔이 일어난다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깊은 슬픔의 시작이더라. 마태복음 24장부터 8절, 9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더라. 자, 왜 이 모든 것이 슬픔의 시작이니라 했는데 왜 슬픔이 시작된다고 했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마지막 때 사람들이 우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한 백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요휴업령이고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나란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징조들은 나란히 가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정치의 바람이 불고, 바이러스의 바람이 불고, 경제의 바람이 불고, 재난의 바람이 불고, 그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슬픔이 시작되는 때가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한 무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재난의 바람이 어떻게 불까요?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재난의 바람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세계적인 환란이 오기 전에 전염병이 생기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면서 재난이 처처에 극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패턴으로 생기게 될지 그것을 주의 백성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패턴에 의해서 이것이 오는지, 성경에 분명히 재난이 올 것을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패턴으로 오는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씀하셨죠. 재난과 재림의 징조가 오는 이 패턴에 대해서 공식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얘기죠.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자,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십니까?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진짜 안전한 줄 알고 잠자는 사람들,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공식 바울이 여기 말했습니다. 뭐예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해산 고통이 어떻게 임하나요? 여기 아기를 낳으신 여자 집사님들 계시죠? 해산하는 고통이 어떻게 옵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오죠. 배가 쓰라리는 것처럼 조금씩 오다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고통이 강해지죠. 고통이 강해질 때마다 강해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됩니까? 빈도가 짧아지죠. 고통의 간격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큰 고통이 오다가 점점 자주 오다가 결국에는 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재림의 징조의 공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가 바울이 말한 이 공식에 의해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그렇게 그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그 고통이, 그 재난이 점점 다가오고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볼 때 드디어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 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를 지배했던 재난이 어디 있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앞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정직한 양심으로. 지금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슨 사인인지 말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는 사방 바람이 놓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가 온 세상에 강요되면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사인이 있는데 그것은 사방 바람이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예언에서 이 바람은 재난을 상징합니다. 지금 지구의 네 모퉁이에서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서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바람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의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붙잡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침받는 백성이 준비될 때까지 너희는 바람을 잡고 있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침받는 백성이 준비가 되면 11시 일꾼이 준비가 되면 14만 4천이 준비가 되면 바람을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재림의 징조들이 그대로 지구에 몰려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혁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 문제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종류의 바람이 다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재난의 바람, 경제의 바람, 정치의 바람, 유전자 조작의 바람, 지구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사람들은 갈 바를 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혼란 속에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될까? 도무지 혼돈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세요. 수많은 개신교회 교인들이 유튜브로 올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다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왜 유튜브에 와서 말씀을 찾을까요? 도무지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도 들어보고 저런 설교도 들어보고 혼돈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은 대기권의 기후 환경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매년 홍수와 기근과 쓰나미가 찾아오는데 기후 온난화 때문에 오고 있다고 지금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에는 적도에서 잡혔던 물고기들이 지금 전혀 다른 온도의 기후에서 지금 물고기들이 잡히고 있어요. 전에는 한국 바다에서 잡히던 물고기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물고기들은 또 다른 온도대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기후온난화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이 재난의 바람, 사방 바람이 놓여지는 것, 이런 재난이 오는 것을 사탄이 어떻게 이용할까요? 이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방 바람, 재난의 바람을 어떻게 짐승의 표 환란과 연결이 되는지, 사탄은 그 속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란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죠. 14만 4천인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분명하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사방 바람이 놓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침의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경험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겠죠.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침의 경험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주여 제 이마에 인을 쳐주시옵소서라고 매달려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왜 인을 이 앞 이마에 친다고 할까요? 짐승의 표도 이마에 치죠? 왜 앞 이마에 인이 칩니까? 우리의 이 앞 이마에서 전두엽에서 우리의 의지가 있고 영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안 살지 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슴이에요? 배예요? 어디예요? 앞 이마예요. 그래서 여기다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졌구나 하고서 거기다 내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인침입니다. 그러므로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가 노는 모습을 보면,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4장의 재난의 징조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14만 4천의 인침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재림의 징조,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오고 이거 무엇일까? 이 재난이 점점 강해지만 예수께서 오시나?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인치는 백성, 한 백성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인을 재난의 징조로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말이죠. 사방 바람을 놓습니다.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재난의 바람이 놓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이 심해진다는 것은 인침이 끝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었고 사탄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 두 세력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양 두 세력이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계속 이번엔 예언의 신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죠. 예언의 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교권 343페이지입니다. 이곳으로 모든 기별의 요지가 되게 하자. 모든 기별의 요약을 되게 하자. 무엇을? 자, 읽어보죠. 제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지금 벌써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재난이 커지고 커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태풍과 폭풍우와 불과 홍수와 재앙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빨리 잇따라 일어난다. 사람들은 파수하는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맞기까지, 지금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파수하는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맞기까지 그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식별해낼 수 없다. 지금 재난이 일어나지 못하게 지구의 내 모퉁이에서 내 천사가 지금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봐요? 예언의 빛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다는 것이죠. 그들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에게 명하사 바람을 놓으라고 하실 때에는 붓으로 묘사할 수 없는 그러한 심한 투쟁의 광경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환란으로 들어간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예언의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도무지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재림의,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들이 왜 주어졌는지, 그것이 어떤 패턴으로 오는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구에 부는 재난의 바람이 어떻게 놓여지고 있는지 먼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침을 받기 위한 내 삶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신앙이 어떤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이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회개 말이죠. 세상을 버리고 주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7장의 징조들이 어떻게 나란히 병행하면서 이루어지는지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14만 4천의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14만 4천의 인침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 지금 바이러스 같은 것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다른 형태의 재난들이 오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재난이 몰려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정확하게 봤어요. 어떤 일이 생긴가요? 첫 번째, 경제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가 어떻게 교회를 컨트롤할지 다 배웠습니다. 어떻게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지 다 배웠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추적해야 되는지 다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조일 뿐만 아니라 사탄도 그 악인들도 자신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 의인들을 핍박하고 컨트롤할지를 배우는 훈련의 과정이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재림의 징조를 알까요? 당연히 알죠. 그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일어날 때 자신이 어떻게 의인들을 컨트롤하고 압박할지 말이죠. 이렇게 사방바람이 놓여지면서 경제가 무너지고 온 세상이 혼돈 속에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혼돈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해줄 지도자, 구세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이 지구에서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왜 히틀러 같은 사람이 과거에 나타났습니까? 그 당시 독일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사회가 혼돈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갔습니다. 이제 짐승이 그 모습을 나타낼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사방바람이 놓여져서 온 세상이 케이오스가 혼돈 상태로 될 때 말이죠. 지금과 같은 평안한 때는 안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구세주를 필요로 할 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사방바람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놓여지고 있습니까? 사방바람이 놓여져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놓여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서기 2000년이 지나가면서 2000년이 넘어오면서 재난의 바람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01년 9월에 있었던 2000년을 넘어서면서 2001년 9월에 있었던 큰 재난의 바람이 놓여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미국 뉴욕에서 2개의 쌍둥이 건물이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무너졌죠.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지아에서 그것을 생중계로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울면서 다녀요. 거리에서 울면서 다녀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갖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2개의 큰 기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가장 높은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것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3,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서울 시민과 한국민의 정서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향해서 진노하시는구나. 미국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동성연애가 많고 이렇게 세속화되니까, 청교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버리셨구나 하면서 미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그때 다 교회로, 뉴욕 근처에 있는 모든 교회가 완전히 가득 찼어요. 그것이 재난이 왔을 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뭐가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6개월이 안 돼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왜요? 재난은, 두려움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피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 갖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의 징조는 경고이고 깨우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별을 들으면서 주 앞에 나가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미국과 이슬람의 큰 전쟁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2003년입니다. 2001년에 뉴욕 쌍둥이 건물이 무너지고 2003년에 40도가 넘는 엄청난 폭염이 유럽 전역을 덮치면서 몇 명이 죽었을까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은 선진국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폭염이 왔다고, 더위가 왔다고 7만 명이 죽어요. 얼마나 무서운 폭염일까요? 미국, 이런 유럽 선진국에서 이런 규모의 사상자가 생겼다면 이런 폭염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덮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과 뉴스에서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유럽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동안 몇 달 동안. 그러나 사람들은 곧 잊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잊어가는 것입니다. 재난이 오는데 놀라고 기절하고 깜짝 놀랐다가 몇 달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럼 또 하나의 재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앞바다에서
강도 9.0의 지진이 생겼습니다. 쓰나미가 엄청난 쓰나미가 생겼습니다.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파도의 높이가 30m 이상이 되는 파도의 높이가 해안을 덮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다시 잊어버렸습니다. 열천여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2005년 8월 29일입니다. 미국 동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쳤습니다. 미국은 태풍과 재난에 대해서 잘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실존자가 2,500명이 되었습니다. 사망하고 실종된 사람이 2,500명. 아마 후진국에서 이런 태풍이 왔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겼을 것입니다. 2,500명은 뉴욕 쌍둥이 건물이 무너진 그 숫자와 비슷한 숫자죠. 신문과 뉴스에서 큰 난리가 났다고 소개했고 교회들마다 지금 예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고 기별이 나갔고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2005년 10월 8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카시미르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7,4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제는요, 뭐 몇천 명, 몇백 명 죽었다 그러면 신문에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7,400명이 지진으로 죽었어요. 네. 7만 4천 명이네요. 네. 7만 4천 명.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열천여는 잠든 것입니다. 2008년 5월 2일 미얀마의 초대형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일어나서 13만 8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놀라시지도 않네. 13만 명 죽었다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눈동자도 안 흔들려요. 이게 웬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재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진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다 그래도 그런가? 서울에서만 안 일어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를 주실 때는 서울에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든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든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재림의 징조로 받으시고 일어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2008년 5월 12일입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에서 8.0 강지진이 일어나서 7만 명이 죽었고 18,000명 이상이 실종되었습니다. 18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2010년 1월 12일 IT에서 7.0 강진이 일어나서 22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때 IT 나라의 대통령궁과 국회의사당까지 다 무너졌어요. 교도소가 무너졌습니다. 4,000명 이상의 죄수들이 탈출했습니다. IT 인구의 전체 인구의 30%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재림의 징조인가요? 사방 바람이 지금 놓이고 있습니까? 놓이고 있는 것입니다. IT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가까이에 있었던 칠레에서 또 초대형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10년 2월 27일 칠레에서 8.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00명 이상이 사망했고 2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2010년 2월 27일 칠레에서 진도 8.8의 지진이 났죠. 이거 했네요. 2011년 3월 11일 우리가 잘 아는 일본 동북부에서 9.0의 강진이 생겼고 쓰나미가 덮쳐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15,899명이 사망했고 3,642명이 실종당했습니다.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덮치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면서 일본 땅, 일본 열도 자체가 수십 센티미터 이 한국 쪽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만큼 강력했던 지진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지금도 그 끔찍한 장면을 기억하죠. 그때 저도 미국에서 그 장면을 봤는데 그때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 성경절을 이용해서 그 재림의 징조를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니. 이 쓰나미를 보면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곤고해지고 혼란해져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재난의 바람이, 사방 바람이 놓여질 때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가 되겠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환난을 통과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가볍게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통과할 환난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유사일에 없던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구가 역사가 시작됐는데 있지 않았던, 존재 않았던 환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2년 10월 29일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을 덮쳤습니다. 이것은 대서양에서 일어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태풍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50명이 죽었습니다. 왜 250명밖에 안 될까요? 미국이 그만큼 잘 준비된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난의 바람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어디선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276페이지 보겠습니다. 선지자왕 276페이지.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재난이 올 때, 사방바람이 놓여질 때는 동시에 성령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떠나갈까요? 지구인들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마음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떠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셔도 고집 부리고 편견을 내려놓지 않고 내 생각 그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지구 전체를 덮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모든 목적을 지금 읽고 있나요? 이 아침에? 그 재난들이 여기서 저기서 돌발적으로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표면적으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어떤 지진을 허락하실 때, 일본 후쿠오카에 어떤 지진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주의 백성, 재림교인들이 깨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일어나게 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기를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물들이다. 성도 여러분, 이 재난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점점 더 깊어지고 크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오고 7장이 내려오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난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재난은 앞으로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사방바람은 점점 놓여지면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해산하는 고통이 오는 것처럼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 엄청난 재난과 일들이 생기면서 무너지는 것이 뭐예요?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재난의 크기와 빈도뿐만 아니라 재난이 일어나는 위치입니다.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위치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100년 전에는 재난과 쓰나미가 엄청난 큰 지진들이 올라올 때 깊은 산 속에서 일어나고 깊은 사막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명의 피해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재난들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진의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이 점점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흔들고 강타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짐승의 표 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사방바람이 어떻게 함께 연결돼서 연동돼서 해석되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빛의 자녀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왜요? 이 모든 공식을, 패턴을, 재림의 징조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사건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마지막 시대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언을, 짐승의 표 환란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마지막 환란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키는 키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키 플레이어. 키 플레이어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축구로 얘기하면은 축구 선수들이 몇 명입니까? 한 팀을 11명이 게임을 하죠. 11명이 게임하는데 그 중에서 게임을 결정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들을 키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예? 안정환 선수 키플레이어예요. 예? 그 11명의 축구 선수 중에서 그 게임을 결정하는 선수들이 3명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수많은 인자들이 있는데 결국엔 마지막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고 결정적으로 이루는 3 플레이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3 키플레이어의 움직임에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설명하면서 수십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혼란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예언을 성취시키는 3명의 키플레이어가 누구인지 그들에 집중하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루미나이트와 음모론에 심취하고 있죠. 제수잇이 어떻게 하고 그런데 그들은요 한 역할은 하지만은 키플레이어는 아니에요. 그 나머지 엑스트라 선수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주인공 3명을 들여다보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들이 누구인가? 첫째, 셋이죠. 셋인데 첫째는 교황과 바티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복합 짐승이죠. 두 번째 키플레이어 미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은 교황과 바티칸이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미국입니다. 처음에는 양의 모습으로 올라옵니다. 청교도의 정신으로 땅에서 올라왔어요. 물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유럽에서 올라왔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신대륙 미국에서 황폐한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요? 새끼양 같은 모습. 청교도의 정신, 기독교 정신으로 올라오는데 나중에 무슨 말을 한다고요? 용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세 번째 키플레이어 누군가요? 세 번째 키플레이어. 사방 바람이 노질 때 인침받게 되는 14만 4천 세 번째 키플레이어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세 키플레이어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 키플레이어의 한 무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인침을 받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교황과 바티칸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난 중세기 1260년 동안 핍박의 세력으로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성도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중세기가 지나가면서 1798년에 프랑스 혁명군이 나타나서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죽게 되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나요? 교황권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시 시대가 지나가면서 다시 바티칸을 회복하게 되고 교황을 완전히 지금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기이 여기면서 그를 따르고 있어요. 첫 번째 키플레이어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황과 바티칸이 놀라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들이 집중하는 거가 움직였어요. 어디로 움직였어요? 옛날에는 그냥 일요일을 가정의 날, 일요일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많이 강조했고 부패를 멀리하고 도덕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올라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기후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7장이 말하는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있는데 그 사방 바람이 놓여지는 가장 바닥에 있는 과학적인 이유를 기후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후 변화를 이슈로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네 천사가 지구의 사방 바람을 놓는 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먼저 선수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잠자고 있는데 사탄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계속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 바람이 무너질 때, 자 봐라, 내가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것을 말해왔지 않니? 지구인들이 교황을 구세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말이죠. 잘 보세요.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전의 교황과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기후 변화에, 기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교황이 된 지 2년 만에 기후에 대한 제안과 문서를 내놨습니다. 어떤 교황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금 지구가 위기 속에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구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의 가장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은 최고의 존엄성을 회복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창조물을 위해서 떡이 된 것은 은혜의 최고의 표현이었다. 일요일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자, 기후의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서 마지막 결론을 뭐예요? 일요일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일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일요일은 부활의 날로 새로운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성찬을 중심으로 한 쉼의 날, 일요일은 한 주 전체에 빛을 주시고 자연을 더 아끼도록 합니다. 일요일날 쉬어야지, 일요일날 하루 종일 쉬면은 지구인 전체가 쉬면 어떻게 된가? 우리가 자연을 더 아끼게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기후 변화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는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구 온난화로 생기는 이 엄청난 쓰나미와 기근과 홍수를 막으려면은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교황의 제안에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교황이 제안한 메시지를 낸 바로 그 다음 날 미국의 대통령과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에요. 파리에서 개최될 기후회의를 준비하면서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해서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를 지키자는 프란시스코 교황의 촉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미국에서 딱 서포트해 주죠. 성도 여러분, 이 미국이 어떻게 교황을 서포트하는지 보셔야 돼요. 유엔이 어떻게 교황을 서포트해 주는지 봐야 돼요. 몇 년 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3번을 설교했어요. 미국에서 3번을 연설했는데 첫 번째는 백악관에서 연설했고, 두 번째는 미국 상하 의원이 모여있는 국회에서 연설했고, 세 번째는 유엔에서 연설했습니다. 3번 다 놀라운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3번의 연설에서 그가 했던 공통점이 뭐예요? 3번 연설에서 그가 강조했던 공통점이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조심해야 된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지구가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쉬고 사람도 쉬고 모두 다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떡을 떼는 성만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유일한 날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걸? 자동차도 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날은 오염이 제로예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기후 환경주의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열렬하게 받을 수 있는 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일요일과 연결해서 말이죠. 뉴욕타임즈의 교황의 유엔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대로 유엔의 각국의 정상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은 없다. 교황이 연설한 그날 유엔 역사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석했다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154명의 각국 정상들이 유엔에 모인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을 나누기도 전에 세계 정상들을 질책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지도자에게 무거운 매를 맞기 위해서 모이게 될 것이다. 교황이 오면은 당신들에게 매를 칠 거라는 거예요. 혼내줄 거라는 거예요. 왜? 기후변화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뉴욕타임즈가 교황과 세계 지도자들 이런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황은 매질을 하고 각국의 대통령들은 거기 가서 매를 맞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글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하지 않아요. 지도자에게 무거운 매를 맞기 위해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는 프란시스코 교황이다. 교황은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의 모든 국가들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죽게 되었던 상터가 거의 치료가 됐나요? 교황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위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사실 1990년대에 소수의 선진국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 12월에 되면서 196개국이 파리에 모여서 기후협정을 최초로 타결했습니다. 1915년이죠. 2015년이죠. 2015년. 그 기후협정에서 중점으로 다룬 것이 뭐예요? 지구의 온실화 문제예요. 지구가 자꾸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가스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던 것보다 지난 100년 동안 올라간 온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은행 총재 김용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기후변화를 막자 할 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더니 이제 2015년이 되면서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협정을 맺어버린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들어갔어요.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초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로 의무화했다. BBC 영국의 국영방송에서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냐. 지난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해서 온 나라가 함께 모여서 의무하고 협약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었는데 왜 2015년에 파리 협정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까? BBC 영국의 방송이 다큐멘터리로 내놨어요. 이게 누가 이 일을 꾸며놨는지. 누가 했을까요? 파리 협정 체결을 되기 위해서 뒤에서 국가 원수들에게 전화한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교황이다. 교황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교황이 지구의 온난화에 관심을 가질까요? 왜냐하면 그는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와 사방바람에 놓여지는 이 문제가 지구의 온난화와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지구의 앞날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면서 내가 선도하는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알아요. 교황이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가장 열정적으로 이 일을 끌고 나가고 있다는 것. 사방바람에 놓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지도자들이 다 교황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당신의 그 통찰력을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19년 11월 6일 얼마 안 되죠? 최근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세계 153개국 과학자 1만 1,258명이 지난 5일 미국 옥스퍼드 대학 바이오 사이언스지에 지구가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자, 1만 명 이상이 전 세계 153개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구에 지금 기후 비상이 걸렸다고 지금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는 거죠.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 기후회의에서 50개국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시급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지 정확히 40년이 되는 날이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7장의 사방바람의 이 예언을 이해할까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티칸이 왜 지금 사방바람과 지구 환경을 들고 나옵니까?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받는 백성이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방바람을 논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받아야 될 주목을 바티칸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예언을 해석하고 세상에 경고해야 되는데 바티칸이 먼저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목이 시프트되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방바람이 놓여지고 경제 파탄이 생기고 사회가 혼돈 상태로 들어가면 그때 사람들은 교황의 말을 더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교황은 전 세계에 또 한 번 메시지를 던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이제 우리는 교황의 앞으로 나올 메시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와 환경이 크게 무너질 것을 우리 바티칸은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죄와 타락이 그 잔을 채우고 있음을 경고해 왔습니다. 지금 지구를 보십시오. 우리가 경고한 대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구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은 가정과 예배날, 성만찬의 날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티칸에서 나오는 이런 메시지가 들려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황이 지금까지 움직여온 그 자치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교황은 세계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바티칸에 초청해서 재난과 기후 문제를 교육시키겠다고 선언했어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죠? 네. 각 나라에 있는 연예인과 정치인과 스포츠와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다 초청해서 바티칸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을 시키는 세미나를 하고 개인적으로 초청장을 보내겠다고 선언했어요. 바티칸에서 온 초청장을 받고서 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스포츠 선수가 어느 연예인이 안 갈까요?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생겨서 그 일이 저지되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티칸은 그 프로젝트를 글로벌 팩트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이 교황이 움직이는 기후 환경 운동의 끝에 짐승의 표 환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방바람이 놓여지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1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내 천사가 사방바람을 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재난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일본의 쓰나미와 같은 이런 재난들이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지진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은 미국에 있는 신문을 보면은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1위와 2위가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지난 6,000년의 역사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1위와 2위가 자연스럽게 뒤집혀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럽니다. 역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중국이 세계 1위를 점령하려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뒤집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무서운 투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사일 전쟁이든지 경제 전쟁이든지 모종의 엄청난 세력의 투쟁이 일어나고야 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방바람이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요일을 가정과 환경 보호의 날로 정하자는 교황의 주장은 점점 더 급격하게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을 보면서 이 투쟁을 보면서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투쟁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잖아요. 우리의 경제가 힘들어지잖아요. 우리의 수출이 막히고 지구인들이 다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교황이 나와서 이제 그만 싸우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아주 의인의 역할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선한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자다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재림교인들은 지난 100년 동안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자, 재림교인들이 지난 100년 동안 해온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 번째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재난의 바람이 놓여지고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 왜 온 세상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이 여자의 남은 무리를 미워하게 될까요? 왜 그들을 죽이기까지 미워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 2부의 시간에서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말씀 위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11시 일꾼과 인침에 대해서 깊이 인상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오시는 이 소식이 저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신부이고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저희의 생애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